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우리가 조금 지각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두 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 선한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선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선하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에게 10계명이라는 그 10가지의 계명으로 주셨어요. 10가지의 계명 안에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 증거,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죠. 그러니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잘 살아왔어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았죠. 벗어나지 않았어요. 정도만 갔습니다. 그러니 이걸 다 했고 또 거기에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선.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는 이걸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지키는 거. 그래서 이 청년이 나는 이렇게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신 거는 네. 이 청년의 그 열심으로 이 계명이 다 지켜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입니다. 네.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인가여야지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니 이 내가 누구여야지만 되는 이 나는 애초에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선이 없으니까.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계명을 지키려면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계명을. 네.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는 계명.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열심히 다 내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았어. 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 정도를 걸었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다 지키고 훌륭하게 살았어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건 뭐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무조건 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네. 왜냐하면 채워야 하니까. 네. 우리는 지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채움을 모르면 그냥 내 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교육을 잘 받고 내가 또 착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도덕적이잖아. 그리고 나는 율법적이잖아. 그리고 나는 한치 바르잖아. 오차도 없이 그냥. 나는 워낙 내 생활이 바르고 똑바로 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완전하고자 하면 먼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립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거. 네. 나는 도덕적이잖아. 율법적이잖아. 그리고 나는 이 한치 오차도 없이 나는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왔잖아. 라는 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거에 무엇부터 시작이 되냐? 물질관. 네. 돈을 먼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 먼저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물질관에서 네가 돈에 대해서 먼저 버릴 수가 있으면 이 나머지 것도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버리는 범위가.
네, 이 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본문의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 그리고 또 뭐예요? 형제, 자매, 부모, 가족 다, 네, 자식까지, 그리고 전토, 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거잖아요. 지금 내 생활 영역에 다잖아요. 사람까지, 가장 소중한 자녀까지. 네. 이걸 다 버리겠냐는 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하냐면 물질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돈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만 가지고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들 미워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버리라는 거죠. 그런 거를 다. 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네, 이 의미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려면 먼저 버려야지 완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려야지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버려라. 왜요? 네.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것을. 그러니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예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리고 또 내가 자기 개발을 좀 해서 나라는 사람이 그냥 좀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 이건 이제 훌륭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깨시는 거예요. 먼저 완전해지고 싶으면 일단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걸 다 버리고 채우라. 무엇으로요?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버리라.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 버리라라는 거에서 이제 이 돈부터 버릴 수 있냐는 거죠. 과연 버릴 수 있냐?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정말 그럴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용히 돌아서 그냥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가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소수 1%. 정말 내가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자, 거기서부터 우리의 완전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다. 그 유명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냥 뭐 돈 많으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는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버리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잘 알고. 버려요. 그냥 버리고 부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해야 되죠. 네. 권세 있게. 성령으로 채워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명을 지키는 건 뭐와 연관됩니까, 지금? 나의 의로움과 연관되는 게 아니죠. 나의 선함과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연관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거는 나의 버림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명은 이제 버림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버릴 수 없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완전한 채움은 이제 버림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비우면 채워야 되니까 채우기 위한 버림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자꾸 이렇게 꽉 차 있으면은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채워주고 싶어도. 그러니 먼저 돈부터 버리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 가치관, 내 고집, 내가 옳다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신념, 지금까지 세상에서 받은 그 많은 그 지식들, 그리고 내 경험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일단 그걸 다 먼저 비워놔야 비우고 진짜로 채운다는 거죠.
진짜 선함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때 권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비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걸 받아야 돼요. 애초부터 우리는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몰라요. 다 나에게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다 할 수 있다,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완전하다 생각하고 안 믿어도 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막 하는데, 그때 이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 있죠. 다 할 수 있지만 뭘 못 하겠습니까? 죽음.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인간은 다 죽어요. 이게 진리예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는 이 죽음의 이 진리 앞에서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보이는 죽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성경을 알고 보니 성경에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아주 보이는 실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보이는 육체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죽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죽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의 죽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영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의 죽음이에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보이는 걸 믿고 살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게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게 더 탁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원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영원한 게 가장 가치가 있어요. 끝까지 가는 게. 아무리 우리가 뭐 힘이 있고 뭐 권세가 있고 많이 가지고 탁월해도 그게 영원하지 못하면 그 영원 앞에서 그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벌써 연장선이 끊기잖아요. 영원하지 않으면 끊겨요. 영원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그러니 영원,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생명은 뭐에 있습니까? 우리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는 거예요. 영의 죽음에. 그러니까 영이 죽느냐 사느냐가 우리가 정말 죽느냐 사느냐예요. 몸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네. 그러니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이 죽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영이 다 죽는데, 육체가 죽고 영이 죽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영원한 삶을 사냐? 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죽음에서 건져서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 우리는 몸이 죽어도 사는 자들이죠. 영이 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생명을.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원래 죽었었어요.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 우리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 우리는 살았긴 살았지만 죽었어요. 그 생명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영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우리는 거듭난 영이라고 해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난 영에 이제 누가 임재하시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온 세상 가운데 이 거듭난 영에 임재하세요. 그리스도인들, 오직 거듭난 영, 새롭게 된 영.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생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다른 영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듭난 생명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의 이 육체 안에 같이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우리 결합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살았다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생명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신령해요. 그러니 이 신령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영이 열려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다 영이 열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 말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영을 우리 안에 두고 거듭난 새 영을 우리 안에 두고 그리고 이 새 영에 내 영을 두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영을 받아야 되죠. 네.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영이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율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지켜 행하게 돼요. 네.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말씀을 지킵니까, 여러분? 네. 내 마음에 그러니까 영과 마음이 새로 채워진 육체, 그렇죠? 그러니 원래 이 사람이 모든 인간의 육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영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육체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려면 이 거듭난 영을, 부활의 영을 받고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비우라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않으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지금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새로워진 영과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구약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다. 십자가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영을 받고 신령한 자들이 되면서 영이 다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수많은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열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만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저 영 온갖 세상 영들이 다 열려서
그 수많은 영들이 이제 다 우리가 보이는 거죠. 막 느끼기도 하고, 그쵸? 그 영들하고 막 접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영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영 자체라는 거는 아주 깊은 거예요. 육체와 달리.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 미혹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게 되면 아주 굉장히 오묘하고 깊은 말씀을 풀게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영이 열려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간 온갖 철학과 사상들이 있죠. 공자, 맹자, 석가모니. 또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어요. 철학가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영.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수많은 영들이 다 많은데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수많은 영들 중에. 네. 우리 일단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때 영이 열렸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고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영이 이렇게 느낌이 어디가 막 좀 내가 기분이 막 영 찝찝한데 어디 들어가면 그래. 그 공간을 들어가면. 그 집에 가면 내가 좀 기분이 찝찝하거든. 이런 직관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이제 이게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는 이런 직관들 속에서 이제 점쟁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들을 다 믿지 말라. 다 믿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냥 내 직관으로 이게 느낌이 영 안 좋아. 이러면서 마치 이게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이건 내 느낌이죠. 내 느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수많은 영들을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한 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로써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이런 거다. 이걸로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오직 그 영 하나. 그것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오셨죠? 몸으로 오는 걸 시인하는 영이에요. 그건 무슨 영이냐면 몸으로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영, 십자가의 영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영만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죠. 이것만. 그러니 오직 성령만. 그런데 그 성령은 그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죽음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네, 성령은 십자가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영, 이 성령, 부활의 영, 우리는 이 부활의 영만 믿으라라는 거죠. 네. 이 영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신 영이에요. 부활의 영. 네. 그러니 이 영은 막연한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느낌으로, 우리의 직관으로, 우리의 필이 그냥 우리 뭐라 그러죠? 내 감? 아니면 또, 네. 내 촉이, 우리 많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촉이 정확해. 그래, 그렇죠.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이니까 뭔가 느낌은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영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그런데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만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만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중요한 건. 물론 온갖 영들도 힘을 주고 일을 할 수는 있겠죠. 우리에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영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영에서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완전하고자 하면 비워라, 버려라. 내가 버려져야 성령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것이 다 버려져야만 그 부활의 영이 나이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권능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 것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것이 버려지고 비워지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늘 보좌의 통치권이 시작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